안녕하십니까? 똑똑 오늘의 세계사성우 양학입니다. 오늘은 중동 지방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또곳에서는 처음 다루는 중동 이야기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리엔트 지방에서 이슬람교를 수호하던 아이유브 왕조의 설립자 살라딘이 1174년 오늘인 11월 23일 다마스쿠스를 점령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1차 십자군 원정 이후에 건립된 예루살렘 왕국은 이슬람교의 아이유브 왕국에 둘러싸여 그 운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은 기독교를 신봉했기 때문이죠. 다마스쿠스. 현재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고대부터 오리엔트 지방에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유럽과 중동 사이에 있어서 양 세력이 확대할 때면 다마스쿠스를 차지하려고 늘상 충돌했죠. 게다가 다마스쿠스는 성지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라서 7세기 이후에 이슬람교 세력이 중동 지방을 장악하자 다마스쿠스는 기독교 세력에게 더 절실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다마스쿠스가 성경에서는 더 깊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민이었던 유대인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기독교도를 잡으러 가다가 부활한 예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독실한 신자가 되었고 이 회심한 사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신자로 만들 정도로 탁월한 포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서신으로 정리하여 신약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심지어 일상에서 복음하려고 노동자 생활까지 했던 바울. 문무를 겸비했다고 볼 수 있죠. 부럽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살라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서양에 제일 잘 알려진 이슬람 지도자이기도 한 살라딘의 본명은 살라흐 앗딘 유수프 이븐 아이유브입니다. 이름이 길죠? 이 이름을 해석하면 욥의 아들이며 정의로운 신앙인인 요셉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욥과 요셉은 모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슬람교가 유대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도 연관이 있다고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긴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기는 힘들어서 그냥 살라딘이라고 했고 저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살라딘은 쿠르드족입니다. 중동과 터키 문제에 관심 많은 분께서는 현대에도 쿠르드족이 논란인 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쿠르드족은 현재 터키, 이라크, 이란에 걸친 산악지역에 주로 살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 독립하여 자기 민족이 중심이 되는 독립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죠. 그러나 이 독립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지역에는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그것. 바로 유전입니다. 황금 알에 낳는 거위를 놓치려 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각 나라는 쿠르드족이 건립하려는 독립국가를 당연히 불허했죠. 이 때문에 쿠르드족은 무장 독립운동까지 벌였고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라딘은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기독교도에게 빼앗겼던 예루살렘을 이슬람교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살라딘은 이슬람 세계를 구원했다고 추앙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터키, 이라크, 이란처럼 이슬람 세력이 강한 국가와 쿠르드족은 갈등을 겪고 있고 살라딘은 쿠르드족이다? 역사에는 이런 아이러니가 많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에게 모두 성지입니다. 유대교의 성지인 이유는 7월 13일자 똑똑 오늘의 세계사 네부카드네자르 2세편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똑똑 오늘의 세계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성지인 이유는 예수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포교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예루살렘은 메카와 메디나 다음가는 중요한 성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예수를 비롯한 여러 예언자가 활동한 곳이며 이슬람교를 완성한 무함마드가 천상을 다녀온 곳이기 때문입니다. 살라딘이 활약할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제1차 십자군 원정의 결과물인 예루살렘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왕국은 당연히 기독교를 신봉했고 이슬람교도가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제1차 십자군은 1095년에 출병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장악하던 셀주크 튀르크, 다른 말로 셀주크 왕조가 기독교인의 순례를 막은 것이 십자군 원정이 발생한 여러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왕국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죠. 살라딘은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10년 동안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기독교 국가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마침내 1185년 왕위 계승 문제로 예루살렘 왕국에서 내란이 발생하자 이를 기회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함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전역은 경악했습니다. 당시의 교황이었던 우르바노 3세가 그 충격으로 사망할 정도였습니다. 그 뒤를 이은 교황 그레고리오 8세는 다시 한번 기독교 세계에 예루살렘을 구한 십자군 파병을 호소합니다. 이 결과 200년 십자군 원정 사상 최대 규모인 제3차 십자군 원정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원정군의 지도자 중 한 명이 바로 잉글랜드 국왕 사자왕 리처드 1세였습니다. 살라딘과 사자왕 리처드는 1000년이 지난 지금도 무용담으로 남게 된 명승부를 남겼습니다. 이 명승부가 궁금하시죠? 두 영웅의 명승부는 추후에 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라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살라딘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대인 부자 나탄의 재산을 빼앗아야 했다. 그래서 살라딘은 나탄에게 물었다.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중에 어느 종교가 진정한 종교인가? 나탄이 답했다. 폐하, 어떤 것이 진짜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세계의 반지와 같습니다. 살라딘은 나탄에게 영원한 우정을 약속했다.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가 있을까요? 똑똑 오늘의 세계사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